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웠으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흘러가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이며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기초석으로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국민이 거할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주권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외정시대 때, 일정시대 때 나라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은 주권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국민도 있고 그 땅에서 살아가지만 주권이 없기 때문에 나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준비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알려주셨어요. 네 눈으로 보이는 땅, 네가 돈과 서로 네가 돌아다녀봐라. 네가 보는 그 땅, 네가 밟는 그 땅이 너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될 거야. 너와 네 자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영토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자,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뭐 문재인이 왜 나와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네? 왜 정답을 이렇게 자신 없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날. 자, 그러면 이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요. 그 영토도 이제 어느 정도 보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세 번째 요소, 아까 뭐라 그랬죠? 국민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되는데,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그 다음에 야곱. 자, 야곱 때까지만 해도 그 가정이 70명밖에 안 돼요. 그죠?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70명 가지고는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요 정도 모아놓고서 자, 우리는 이제부터 남은 나라야. 그러면서는 우리가 아무리 외친다고 성립이 안 돼요. 최소한 나라가 되려면 민족 단위가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야곱과 함께한 그 70명은 C족 정도 단위밖에, 부족 정도의 단위밖에 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자손, 그 다음에 야곱의 그 가족들이 단시간 내에 가장 빨리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기름진 땅이 이 고센 땅이었어요. 이곳에서는 그냥 막 씨만 뿌려도 농사가 잘 지어지고 막 그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들어와서 살기만 한 것으로 이들이 쉽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총리로 요셉이 있으면서 요셉이 7년의 대흉년 가운데서 애국과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이 요셉의 위상이 애굽에서 상당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땅에서 안정적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한 400여 년을 살면서 이 70명의 가족 단위가 민족 단위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애굽의 바로는 애굽 본토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힉소스라는 다른 민족이 애굽을 침입해 와서 애굽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통 애굽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이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 요셉이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부가 왕조가 바뀌게 됐던 거예요. 다시 애굽 본토인이 애굽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 본토인이 왕이 딱 돼서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후손들이 요셉의 후손들이 너무 번성한 것입니다. 이들이 혹시라도 동맹을 맺고 자기의 원수들과 대적들과 동맹을 맺고 반란을 일으키면은 이거 애굽이 삽시간에 완전히 망하게 생긴 거예요. 다시 이전처럼 다시 외세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외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등극한 애굽 왕 바로는 이전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더 압제하고 고역과 힘든 일, 이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의 숫자가 중요했던 게 뭐냐면 오늘날 현대 전쟁은 어느 나라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 전쟁의 승리가 판가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나라가 이 숫자가 더 많은, 군사의 숫자가 더 많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는 곧 국력,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 안에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한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군사력은 엄청나더라고요. 나중에 민수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더니 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60만 명이면 이 당시에 엄청난 군사력인 거예요. 애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키고 고역을 시켜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애굽 왕 바로가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못살게 굴고 아무리 잠을 안 재워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들, 딸을 막 순풍순풍, 우리 교회처럼 막 그냥 순풍순풍 낳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압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번성하는, 이게 굉장한 복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헌화식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노예 목사님들한테 가도 우리는 헌화식 자주 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막 노예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저희 교회는 정말 출산율이 높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번성하고 흥왕하게 하는 그런 신호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헌화식 할 때 그냥 저 혼자만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같이 얘기들 나오면 그냥 똑같이 저랑 똑같이 헬렐레 하고서 그러고서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번성의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번성하는 게 이게 요즘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다른 교회들은 다 1년간에 헌화식 한두 명 하는데 우리 교회는 벌써 몇 명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지금 헌화식이 예약이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헌화식으로 그냥 우리 교회가 1년에 하면 몇 천만 원씩 나갔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좋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헌화식 우리 출산 장려금으로 그냥 몇 천만 원씩 나갈 정도로 막 아이들 막 성풍성을 막 번성. 요즘 유치부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딱 몇 년 사이에 출산이 높았을 뿐인데 유치부가 지금 제일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몇 년만 이러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어요. 번성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건 정말 지금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압제, 어떤 고통, 고난 가운데서라도 번성하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애굽 왕이 이렇게 히브리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어도 계속해서 번성한 이 별 치료를 거두지 못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바로의 이런 살기등등한 명령,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아들이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가 가서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는 그 조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말합니다. 이게 최후의 방법을 쓴 거예요, 지금 이 바로가.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이 바로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바로는 태양신, 애굽이 완전 다 신교, 별의별 신이 다 있어, 애굽도.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의 아들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애굽왕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는 이 애굽 안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그의 말 한마디가 곧 힘입니다. 따라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히브리인에 산파했던 시브라와 부하는 이런 바로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곧 무서운 형벌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바로의 명을 따르자니 자기 민족에게 지금 큰 해를 끼치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이 시브라와 부하가 처하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내렸겠습니까? 이 선택을 따르자니 죽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쪽 선택을 따르자니 그러면 내 민족에게 너무나도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 어떤 선택을 내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이게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브라와 부하의 믿음의 선택을 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는 이 당시 세계에서 최고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바로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바로가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공포, 무서워, 감정적인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의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제가 하도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외웠을 것 같아요. 모세 귀가 박히도록. 다들 모르고 지나갔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이 있어요. 자, 이제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갖는 의미가 뭐다라고 그랬죠? 알다라는 말이었어요. 알다. 지금 벌써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알다요!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자, 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 너무 무서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싫어하시고 어떤 일을 악으로 여기시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일과 불의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것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악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브라와 부하의 행동을 알게 된 바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분명히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려뒀으니까 이 서서히 시퍼를 가지고 아주 경노해가지고서는 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옵니다. 다 체포해 옵니다. 그리고서는 이들을 무섭게 추궁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않냐. 죽고 싶어 환장한 게로구나. 당장 저들의 목을 칼로 쳐라. 정말 이런 분위기예요. 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시브라와 부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애굽왕 바로가 꼼짝 못하게 그런 답변을 하게 합니다.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히브리 여인은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들을 살려주려고 살려준 것이 아니라 히브리 여인들은 이게 몸이 너무 건강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순풍순풍 잘 낳더라는 거예요. 이미 도착했을 때는 아기를 낳고 있어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그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엄청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두려워해서 그러지, 사실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안 당하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 어찌 보면 감당하기조차도 힘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들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용기를 내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라고 해서 바로 왕이 안 무서웠겠느냐는 거예요. 무섭죠. 당장에 목이 떨어질 판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럼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겠다. 자손에 이르기까지 번성하고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의 선행은 그들의 집안이 이 흥왕케 되는 축복만 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산파들에게 복을 베푸셨어요. 이 산파들의 집안이 흥왕하도록 복을 베푸셨어요. 이들의 선행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자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하면 백성들까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자, 그런데 누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선행을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들의 집안이 흥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집안만 흥왕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강하고 번성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 그 믿음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잘 살면 나 한 사람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베푸심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맨날 하나님 앞에 나 좀 복 주세요. 나만 복 주세요. 나만 그러다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복 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 하나 복 받자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복 받자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졌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번성하고 강해지는 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집안이 왕성해집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버릴 때에 민족이 강대해지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간에 한참 큰 화제가 되었던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천 송도의 어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그곳에 사는 주민이 이 자기 차에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서 막아버리고선 가버린 거예요. 지하주차장으로 차가 못 들어가니까 차들이 근처에서 막 헤매다가 그 근처에 있는 아마 대형마트가 있나 봐요. 거기다 주차를 하려고 막 그러다 온 그곳이 그냥 교통 혼잡을 빚고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찰을 이제 불렀는데 거기가 이제 사유지에서는 차를 또 견인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 법이 참 희한해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20명, 남자 20명이 나서 그 차를 들어가지고 인도로 옮기고 차를 가로막고 이제 차를 못 빼가도록 합니다. 아주 그러고 대치하는 상황을 봤어요. 한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니까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욕을 먹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이 잘해서 여러 사람들이 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느냐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욕을 먹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오늘 시브라와 부하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번성의 복을 누리고 강해지는 복을 받아야 되겠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눠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제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요즘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한 사람이 잘못섬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들이 욕을 먹고 피해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닫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막 욕하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고민한 게 뭐냐면은, 그거는 상관없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고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고요.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때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브라와 부하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경외하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7절에 두려워하다란 말이 나오고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다란 말이 나오는데 이 17절과 21절에 나오는 두려워하다란 말과 경외하다는 말이 성경 원전에서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두 개가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워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무서운 공포의 존재를 아주 무서워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말한다면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명히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경외심은 종이 주인을 향한 마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이 원하는 일과 주인의 명령된 일만 하게 돼 있어요. 종이 자기 마음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주인이 시킨 일을 해야 되고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이 원하는 일과 주인의 명령된 일만 하게 되어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이 지금 원하는 것을 행하는 종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것은 이런 차원에서의 일입니다. 오늘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호하게 결단하여 행하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오늘 우리를 직접적으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직접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고요. 삶의 중요한 순서들을 세상적으로 바꾸어 놓고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버립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열심히 따르려고 하느냐. 대충대충 하면서 세상의 풍요와 좋은 것을 즐기며 살라고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되지.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너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면 너 죽여. 이렇게 막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그까이 것만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왜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인지 결단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브라와 부하처럼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으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자,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백성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자,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바로가 꼼짝을 못했다. 바로가 깨갱하고 손을 들었다라고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22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라고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셨다면 이제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바로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여전히 살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요.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여전히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것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의 소망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든든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셔서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왔어요.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름지고 풍요롭고 총리였던 요셉 때문에 온갖 특혜를 받아 누립니다. 온갖 여러 가지 의무들을 이제 면제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다 안정적으로 그곳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풍요로워요. 애굽에서 제일 잘 사는, 진짜 그러니까 이 고센이라는 곳이 어떻게 말하면은 대구로 치자면 대구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디요? 황금동인가요? 이름만 황금동이. 같은 그런 격인 거예요. 서울로 치자면 강남 압구정동 한복판 같은 곳. 자, 그런 고센 땅에서 400년을 살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풍요롭고 기름지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400년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희들 약속 땅으로 가야지 그랬을 때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사람이 몇이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남 압구정동 한복판에 120평짜리 아파트에서 외제차 5대를 굴리면서 그렇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제 이곳을 떠나서 자,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그랬을 때 그걸 포기하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지요. 막 다들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눈, 막 지금 눈에 불이 확 타고 목사님 가야지요. 막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못 가요. 고센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하죠? 마치 애굽 땅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마치 애굽 땅과 같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떠날 수 있느냐? 못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노예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땅을 가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간절하게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애굽 땅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맛 좋은 것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하고 오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이 편한 세상 아파트를 했는데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요즘은 지 편한 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깔깔깔깔 웃었어요.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요즘은 지 편한 세상이에요. 지 편한 대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편하냐. 이 세상은요, 돈만 있으면은 못할 것이 없고요. 돈만 있으면요,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여러분들 소망이 있겠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겠느냐는 게 고난이 없다면.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을 줄 아세요? 아니에요. 부자들도 고난이,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 고난이 심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품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 소망을 품지 않아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지금 당장 주님 오십시오라고 말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고난당함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붙들게 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내가 고난당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것은 상처뿐이에요.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려고 애썼는데 불신자들이 앞서가고 나는 뒤처집니다. 믿음을 지키려 했더니 나만 외톨이가 되고 나만 왕따가 되버려요.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아무튼 모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받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저곳에서 팔짱 끼고 딴짓하고 계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들이 민족 단위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애굽의 그 바로의 혹독한 그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이 번성하고 그 백성이 강해지도록 하나님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같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못된 술수를 부릴 때 세상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넘어진 나를 세우시고 우리의 집을 흥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시기 위해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선택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this or that,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세상의 백성이냐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백성임을 선택할 때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도와서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든 선택이었겠어요. 이게 십부라와 부하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믿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일단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경외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남흥의 성도들도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흥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 남은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남ung의 성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이 넘칠 때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